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나 자신 바로 세우기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세 가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귀하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님 뻘 되는 대선배님이 목회 초년생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다 작성하고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내 자신이 들어서 은혜가 되고 나부터 그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나부터 그 말씀을 듣고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또 그 말씀에 소망이 있으면 그걸 힘을 삼아서 설교자로서 살 수 있도록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설교를 해보라는 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듣는다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이라 하셨는데 그들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볼 때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활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 입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설교자로서 가정에서 한번 설교를 해보라 이 말씀하신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기뻐하시는 설교인지를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잘 작성되어도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좋아하지 않는 설교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되겠느냐? 나를 증거하는지 예수님을 계시하는지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보라. 이런 뜻의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로는 하나님이 배후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조언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평생 잊지 않는 기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헬라 원어를 보면 이디아스 에필리세오스 이 말씀인데 성경은 어떠한 예언도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을 본문은 담고 있어요.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한 40여 명 되는데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 명만 시리아 사람 누가였는데 책 2권을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외에는 모두가 유대인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지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에 대한 신적인 기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2장에 건너가면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잘못 가르쳐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부정하도록 만들고 3장에 건너가면 재림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날,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땅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데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강조하면서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도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재림신앙이 확실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지금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만은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기 시작한 때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머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평소에 하셨어요. 성령은 마음의 중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중고등학교 학생 때 그 책가방에 관주 성경을 넣어 다닌 적이 있는데 그런데 학교 가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두고 다녔었는데 20대 초반에 성령의 체험을 뜨겁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성령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령 체험을 하고 하루 꼬박 앉아서 성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말씀을 알기에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이튿날 또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게 되는데 어머님이 제 옆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기억합니다. 네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한 달을 성령을 본다 해도 나는 이해를 한다. 이 말씀 하시고 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깨달아 보니까 어머님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아들은 아직까지 인생의 길도 찾지 못하고 사명도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맛을 아는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이틀째 되었을 때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신약의 말씀에 보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 말씀까지 딱 읽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 새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여기부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아지면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세상 책은 많이 본다고 봤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성경은 왜 이렇게 읽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지금은 현대어 성경이나 시운 성경이 나와 있지만 그때는 관주 성경이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열어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책은 덮어두고 성경을 4년을 하여튼 읽기 시작했으면 제가 그거부터 성경이 저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은혜를 깨닫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의 어떤 책도 인간의 두뇌와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정서에서 그 생각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보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 제일 큰 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 자기 몸에 인간의 죄악을 다 뒤집어 써서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아 내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 가는 죽음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이 사람 안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죄 용서와 해방의 기쁨을 정말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는 죄의 종이요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왕가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이 깨달음이 참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성경을 접하기 전에는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5개년 계획도 세워보고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개인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안 했던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가하는 목회 전선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목양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또 성경에서 깨달은 영생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주어서 영생하게 하는 것, 또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운명이 갇혀진 존재로서 영원을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승리와 성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모두가 다 가질 줄로 압니다. 저도 예외 아니라 이런 감사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발견한 감사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제일 잘 사신 분을 꼽으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대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가장 효자이시고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능가할 가르침이 이 세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내용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가르치면서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하셔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참길을 보여주신 최고의 지도자 예수님을 신앙 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잘 산다고 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만 형통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다 잘 사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신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형상을 빚어가면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 성장을 위해서 환난 받으며 잘 살 수 있고 인내하며 잘 살 수 있고 연단 받아서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폭력과 어떤 위협과 총과 무기로 가지고 하늘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포용과 은혜로서 예수님의 인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미랄의 역사 속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다 죄를 용서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모델이 되어서 우리 다 부활로 길로 인도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상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때 대구에 개척교회 설립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게 성경을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소문이 난 목사님이신데 설교하는 내용까지 다 기억 못해도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성경 속의 인물만 보지 말고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의 심리라든지 가룟 유다의 그 반역의 심리라든지 이게 모두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악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거 다 제거하고 뽑아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그렇게 실천하라 그러는데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것은 권장을 하고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하지 말씀이지만 실천이 불가능한데 성경을 보니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을 깨달았고 이 바울을 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바울은 이렇게 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옛사람 죄성의 사람 또 우리가 탐욕과 정욕의 사람은 예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 선포를 한 것이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산다 하는 생각으로 옛자 죄성은 늘 죽여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한 것처럼 바울이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 바로 세우기 운동은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자아는 십자가에 죽여나가고 고쳐나가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작업을 성령을 통해서 그 도움을 힘입어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모델로 두고 산다는 것은 인생의 큰 은혜고 은총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대화가 연결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66통의 편지가 내게 전달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을 먼저 걸어오셨어요. 그럼 그걸 읽고 감동이 되어서 또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과 뜻과 동행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대화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좋은 점을 알아야 되고 사랑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섬세하고 세밀한 분인 줄 알아야 되고 그 자상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성경을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창세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걸어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서로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생활이, 이것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을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이 벨사살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할 때에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거기에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과 왕후와 후궁들을 불러놓고 귀인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에 기명이 있었어요.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잔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금, 은, 동철, 목상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왕궁 그 촛대 건너편 북녘에 손가락이 탁 나타났습니다. 그게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런 글씨를 썼는데, 왕이 술이 취했지만 촛대 건너편을 보니 깜짝 놀랄 만한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넓적다리가 녹아내리는 같이 무릎 사이가 부딪히면서 후덜후덜 떨고 있었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과 술사들을 다 모여서 이 손가락을 쓴 글씨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리우고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니라. 그런데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와서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왕이 분민에 찬 눈으로 낯빛이 변해 있을 때 그때 태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타나요. 왕과 그 귀족들 사이에 있는 그 태우가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에 있는 청년을 사로잡아 왔었는데 왕궁에서 그들을 다 훈련시켜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탁월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도 잘 해석을 하고
어떤 의문점을 풀어내는 그러한 속 시원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오면은 이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는데 왕 앞에 와 있었는데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자는 네가 우리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은 다니엘이냐? 그렇습니다. 너는 내가 듣자니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탁월하고 꿈의 몽절을 풀어내며 그리고 또 이 글자를 해석한다고 들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 박사와 술객을 불러서 해석을 요구했지만 글자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해석을 내게 주면 금사슬을 목에 걸리우고 자석옷을 입히고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왕이시여, 그 예물은 왕이 취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글자의 해석을 보이리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 말한 이 신앙의 담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보고 있었고 벨사살 왕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천지의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이 바벨론 역사를 이끌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주인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글자를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담대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해줘요.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시여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고 위엄을 주고 영광을 주어서 이 나라 주변 나라까지 다스리게 하는데 백성과 방백들이 그 앞에 떨 정도로 권위가 있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천지지으신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를 시켜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처럼 쫓겨나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왕의 연대가 끝났는데 이 사실을 보고도 벨사살 왕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귀인들을 초청해서 성전 기명으로 금은 그릇으로 그 잔으로 술을 부어 마시니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금은 목석, 동, 그 다음엔 돌로 만든 우상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급히 나타나셔서 손가락으로 그 벽에다 글씨를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메네 대길 우바르심이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메네는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대길이라는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니 권량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르실이라는 것은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메대와 바스에게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바벨론 역사는 여기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글자를 해석해 주었더니 왕이 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리고 셋째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높이고 낮추는 것은 천지 지으시고 역사의 주인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62세에 메대와 바사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늘 에덴 동산에는 대화하면서 살았는데 대화줄이 끊어졌었는데 이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성령의 교통을 하나님과 계속하면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70년 후에 해방받을 것도 소망하면서 다니엘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 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불러가면 하나님이 따뜻한 품속으로 들어가서 좋은 하나님과 살 것이고 이런 결단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다니엘에게 충만했듯이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은혜도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